신명기는 모세가 새 땅에 들어가려는 그 새 세대를 위해서 율법을 해설한 모세의 마지막 설교입니다. 모세의 설교를 듣는 청중들은 목적지, 바로 가나안을 목전에 놓고도 아직 도달하지 못한 그런 상태에서 말하자면 경계선 상태에 있는 그런 중에 있습니다. 이 경계선상에 있는 청중들은 요단 동편 땅은 차지했으나 요단 저편에 있는 아름다운 땅,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은 아직 차지하지 못한 그런 새 세대들입니다. 이 새 세대들에게 지루한 광야 생활에서 이제 방황하던 그 모든 것을 끝내고 이제 가나안 땅, 그 약속의 땅에 바로 들어가야 할 그 목전에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새 세대들이 어떻게 해서 이 경계선을 넘을 수 있겠는가? 신명기의 답은 새 세대들의 오직 하나님의 능력과 지도하심을 통해서 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모세는 새 세대들에게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이렇게 권면합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 중에도 광야와 같은 방황하는 삶을 사시는 분 안 계십니까? 이제 모든 방황을 끝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오직 하나님만을 사랑하라는 그 말씀에 순종해서 약속의 땅인 가나안을 차지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신명기의 내용은 출애굽기 20장, 21장, 22장, 23장에 있는 그 언약의 내용을 반복해서 권고하거나 호소하거나 또는 경고하는 형식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신명기는 모세 5경 중에서 신약 성경에서 가장 많이 인용되고 있습니다. 특히 신명기의 핵심적인 고백문인 6장 4절부터 5절이 많이 인용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바로 율법의 심장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우리 함께 같이 봉독하시기 바랍니다. 다시 한번 시작.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네. 이 말씀은 공간복음에서 첫째 가는 계명으로 인용되고 있습니다. 마가복음에서 어느 서기관이 예수님께 묻습니다. 모든 계명 중에 첫째가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 대답하십니다. 마가복음 12장 29절부터 30절에 보면 첫째는 이것이니 이스라엘아 들으라. 주 곧 우리 하나님은 유일한 주시라.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신 것이요. 예수님께서 가장 큰 계명으로 소개한 것이 바로 오늘 본문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이 계명입니다. 신명기 6장 1절부터 3절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약속의 땅으로 데려다 살게 하실 뿐만 아니라 그들이 그곳에서 잘되고 번성하는 데 필요한 그 실천적 가르침을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세는 6장 1절부터 3절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약속의 땅에서 실천해야 할 그런 하나님의 계명과 규정들과 규칙들을 가르치고 설교합니다. 그 가르치려는 핵심, 그것이 바로 오늘 그 신명기 6장 4절부터 9절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유대인들은 이 신앙 고백문을 쉐마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이 신앙 고백은 유대인들이 아침과 저녁 매일같이 드려야 하는 고백입니다. 그 내용은 간단합니다. 내가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우리 함께 같이 해보시겠습니다. 시작. 내가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다시 한번 같이 하겠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아침과 저녁으로 최소한도 이 말씀은 이렇게 우리가 부르짖어야 돼요.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계명은 신명기 전체를 요약하는 그런 계명입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가 아니라, 물론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가 아니라 먼저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는 말씀입니다. 그리스도인은 먼저 하나님을 사랑해야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하여 여호와 하나님을 사랑해야 했습니다.
6장 4절에 이스라엘아 들으라. 이것을 쉐마 이스라엘 이런 말씀인데, 이 아까도 말씀드렸던 이 쉐마라는 말씀은 뭐냐면 순종하라는 말씀이에요. 순종하라. 바로 듣는 것이 순종이다. 우리가 말씀을 듣는 것은 듣고 순종하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듣기만 하는 것은 믿음이 아닙니다. 순종하고 행함으로까지 가야 됩니다. 구약의 역사를 보면 순종하면 흥하고 불순종하면 망하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12지파였죠. 12지파였는데 솔로몬 왕이 죽은 후에 10지파가 여로보암을 중심으로 반란을 일으킵니다. 북쪽과 남쪽 왕국으로 이제 갈라지게 됐습니다. 북쪽은 이제 다수 지파였어요. 12지파 중에서 10지파가 북쪽 지파가 됐어요. 그래서 국호를 이스라엘이라고 그대로 불렀고, 남쪽은 유다와 베냐민 지파뿐이었기 때문에 유다 왕국이라고 이렇게 불렀습니다. 그 후 이제 200년이 지난 후에 북이스라엘이 먼저 아수르에 의해서 망하게 됩니다. 북쪽은 남쪽보다 인구도 많고 영토도 많은데 왜 먼저 망했을까요? 그 이유를 열왕기하 18장 12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는 그들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아니하고, 듣고 순종하라고 했는데 신명기에 듣지 아니하고 그의 언약과 여호와의 종 모세의 명령한 모든 것을 따르지 아니하였습니다라. 바로 순종하지 않고 따르지 않은 것이 패망의 원인입니다. 성경은 이스라엘이 망한 것을 아수르가 강해서가 아니라 저들이 여호와의 말씀에 순종치 않았기 때문이라고 분명히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북왕국 이스라엘이 망한 후에 남왕국 유다가 130년을 더 지탱하다가 바벨론에 이제 포로로 잡혀가게 되는데, 북쪽보다 아주 약하고 약했던 남쪽이 더 130년이나 더 견뎠던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 해답은 열왕기하 18장에서 찾아볼 수 있는데, 북쪽 아수르에 당하는 것을 본 그 유다는 그 당시 이제 히스기야가 왕이었는데, 이 히스기야가 종교개혁을 단행합니다. 이 종교개혁으로 말미암아 유다는 그 주의 열강 속에서 100년을 더 지탱하게 됩니다. 그 후에 다시 유대가 이제 또 부패합니다. 부패할 때 요시야 왕에 의해서 영적 부흥운동이 다시 일어납니다. 이 영적 부흥운동으로 인해서 30년을 또 더 지탱하게 됩니다. 쉐마 이스라엘, 이스라엘아 들으라 하실 때 듣지 않고 순종하지 않으면 망하는 것을 분명히 아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유다 백성들은 망해서 바벨론 포로 생활 중에도 성경을 읽고 순종하기 위해서 포로 생활 중에 바로 이 신명기라는 책을 편집하게 되는 것입니다. 바벨론 포로로 잡혀간 유대인들은 이제 포로니까 정치 활동도 할 수 없었고 교육도 받을 수 없었습니다. 또 공무원도 될 수 없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이 그때부터 시작한 것이 장사입니다. 지금도 세계를 석권하는 것이 유대인들입니다. 은행을 유럽에서 맨 먼저 시작한 그 사람들도 유대인입니다. 이 유대인들이 어떻게 나라도 없고 그러니까 쫓겨다니면서 장사밖에 할 게 없는데, 유대인의 상술이라는 그런 책에 보면 유대인의 장사의 원리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정사각형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한쪽 길이가 10cm인 정사각형의 넓이는 얼마나 될까요? 100 스퀘어 센티미터 이렇게 되겠죠. 그 안에 원의 넓이는 약 75%가 조금 넘을 거예요. 그러니까 유대인의 장사 원리는 뭐냐 하면 100명의 사람들 중에, 인구가 100명 중에 75% 원의 넓이에 있는 사람이 가진 돈은 그 변두리에 있는 25%의 돈을 가지고 있다. 그리고 100명 중에 이 변두리에 있는 25%의 사람들이 전체 돈 100의 75%를 가지고 있다. 그러면 누구를 상대로 해서 장사를 해야 될까요?
돈 있는 사람을 상대 25%를 상대로 해서 장사를 해야 되겠다 하는 것이 유대인의 상술이에요. 거기서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그 25% 사람들이 돈을 가지고 있는데 그 중에 돈을 쓰는 사람은 누구예요? 남편은 돈을 벌어오기에 바쁘지 쓰지를 못하고 벌어온 돈을 부인들이 다 쓰니까 그 돈 있는 사람 부인을 상대로 해서 이제 장사를 한 게 뭐냐면 보석 장사입니다. 유대인들은 보석 장사로 해서 돈을 벌었어요. 그 러시아나 어디로 피난 가든지 거기서 하는 장사는 보석 장사였어요. 그래서 거기서 이제 쫓겨나면 또 보석 이렇게 싸가지고 밤에 도망가기도 좋고. 그래서 이것이 이렇게 해서 돈을 많이 벌었어요. 유대인들이. 그리고 이 돈 버는 것을 가지고 자녀들을 교육하는데 최선을 다합니다. 전부 거기 최선하는데 그때 가르치는 것이 뭐냐면 회당이라는 거예요. 유대인들이 이제 성전을 잃어버렸잖아요. 성전이 다 파괴되고. 그러니까 성전에서 하나님께 제사 드릴 수 없으니까 그리고 이제 다 흩어진 유대인들이 시작한 게 뭐냐면 회당이에요. 그 회당에서 예배는 우리 지금 예배 순서와 거의 동일합니다. 말씀을 강론하고 찬양하고 거의 동일해요. 그때 가르치는 말씀의 주제가 뭐냐면 바로 성경 말씀입니다. 그들이 왜 성서를 교과서로 택했는가? 민족이 망한 것은 바로 바벨론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께 대한 불순종이었기 때문이라는 것을 너무나 뼈저리게 느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오늘 본문이 그들의 쇠마가 된 거예요. 그들은 교육했습니다. 그 교육 내용은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 한 가지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러면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나님을 사랑하는가? 오늘 본문 보면 마음을 다하고, 그 마음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기 위해서는 그것을 그 뒤에 보면 내 손목에 내어 기호를 삼으며 내 미간에 붙여 표를 삼아야 하는 것이었습니다. 여기서 미간은 뭐냐면 여기죠. 이거는 뭐냐면 형이상학적인 것을 상징하는 거죠. 그러니까 형이상학적인 것은 뭐냐면 학문, 철학, 이념 등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학생들에게 공부도 좀 제대로 하라는 거예요. 공부하는 걸 가지고 하나님을 사랑해야 됩니다. 그 자기만 먹고 사는 것이 아니라 그래서 학문의 주인은 하나님이시다 하는 걸 선포해야 돼요. 그래서 기독자 교수들이 학교에서 학문의 주인은 하나님입니다. 이것을 선포하지 않으니까 지금 초중고등학교에서 전부 과학교과서가 진화론으로 되어 있잖아요. 창조론으로 바뀌어지려면 대학 교수들이 학문의 주인은 하나님입니다. 미간에 좀 써붙이고 이런 것을 주장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서울대학에서 활동할 때 지금 한림원 원장하는 박성현 교수님하고 같이 이런 걸 의논하다가 꼭 그렇게 해야 되겠다. 그래서 그 15년 전에 과학과 신앙이라는 책을 발간했습니다. 그래서 25명의 서울대 자연대학 교수들이 자기가 전공한 것을 가지고 하나님을 증명하는 그런 책을 하나 만든 일이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좀 공부도 하고 그래서 이 공부한 것을 가지고 그저 자기 밥벌이로만 쓰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데 사용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손목은 미간과 다른 손목은 형이하학적인 것이. 이건 뭐냐면 내가 모든 행동이나 모든 일하는 것을 하나님을 사랑하기 위해서 하라는 거예요. 이 손목에다 붙여.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을 내 자신을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기 위해서 오늘도 내 직업을 가지고 일을 해야 됩니다. 이렇게 하는데 하나님께서 사랑하시지 않겠어요? 그 뜻을 다하고 이 뜻은 뭐냐면 원문에 보면 생명, 목숨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생명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해요. 이게 성경에 보면 아브라함처럼 모세처럼 바울처럼 생명을 걸고 하나님을 사랑해보세요. 하나님이 그 생명을 취하시겠나 오래 살게 하시면서 복의 복을 더하시겠나 한번 실험해 보세요. 어떻게 하세요?
내가 대학생 때 함께 기도하던 친구가 있어요. 저희보다 2, 3년 후배 되는데 카나다 대사도 하고 에집트 대사도 하고 지난번에 이제 아셈 본부장도 하던 임성준 형제예요. 근데 공부를 잘했어요. 고등학교 때. 서울대 외계학과 들어갈 정도로 잘했는데 굉장히 어려웠어요. 그 어머니. 그 어머니가 송낙헌 원사님인데 우리 대학생 때 그저 많이 그 어머니한테 많이 배워가는데 어머니가 얘가 고3 때 공부만 드립다 하니까 이러다가 신앙 떨어지겠다 해서 고3 때 성경 가정교사를 붙였어요. 이런 정도는 돼야 되는 거 아니에요? 이것이 특별해서 이렇게 설교할 게 아니라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면 고3 때 성경 가정교사를 붙여야죠. 지금 한국교회 상황이 어때요? 저 장로의 아들이나 장로의 딸이나 목사나 고3만 되면 학원 보내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냥 교회는 인사만 하고 가서 빨리 오후에는 학원 가서 공부해라. 다 이렇게 해가지고 뭐가 되겠어요? 유대인들은 주 70년 8월 로마의 티투스 장군에 의해서 멸망됐습니다. 로마는 유대 정복을 기념하기 위해서 금화를 만들었어요. 그 금화에 유대가 데비쿠트, 유대를 쳐부셨다 이런 뜻이에요. 로마는 이 승리의 축배를 또 유대는 패배의 쓴잔을 마셨어요. 그러나 오늘날 로마는 사라졌지만 유대는 살아남았지 않습니다. 유대는 1948년 5월 15일 자기들의 나라를 세우기까지 1900년 동안 유랑생활을 하면서 나라를 이뤘습니다. 그렇게 할 수 있었던 건 이 쇠마 때문이에요. 우리 민족은 36년 동안 일본의 지배를 받고도 그것도 성을 잃어버리고 이름을 잃어버리지 않았습니다. 근데 어떻게 1900년 동안 나라를 잃어버렸는데도 다시 나라를 되찾을 수 있는 그것은 바로 이 쇠마 때문이에요.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이것을 어딜 가든지 교육하고 가르쳤기 때문에 우리는 부모로서 자녀들에게 이것을 가르치고 있습니까?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당연히 하나님을 사랑해야 합니다. 그래서 먼저 하나님을 사랑해야지 하나님은 사랑이시라만 가르치면 안 돼요. 전부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그래서 내가 좀 잘못해도 괜찮지.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에 우리를 사랑하셨는데 우리는 얼마나 더 하나님을 사랑해야 되겠습니까? 사랑에는 두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이유 있는 사랑과 이유 없는 사랑이 있습니다. 이유 있는 사랑을 에로스라고 해요. 이유 없는 사랑을 아가페라고 이렇게 합니다. 이제 헬라어로. 이 아가페라는 용어는 언제 생겼느냐 하면 사랑에 BC 130년경 이제 애굽 옆에 있는 알렉산드리아에서 70인경 성경을 번역하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그 디아스포라 거기에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성경을 알리기 위해서 그때 헬레니즘 시대니까 헬라어로 히브리어를 헬라어로 이렇게 번역하는 것이 70인이요. 이때 히브리 말인 아합 하나님은 사랑이다 이것을 번역하다가 에로스로 번역하다가는 아주 오해가 생길 것 같아서 새로운 단어를 이때 만든 것이 아가페라는 단어. 그러므로 이 아가페는 하나님이 인간을 사랑하시는 이유 없는 사랑을 말할 때 아가페라는 용어를 붙입니다. 로마서 5장 5절부터 11절에 보면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되 우리가 연약할 때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 우리를 사랑하셨다고 하셨습니다. 이유 없이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조건 때문에 사랑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경건해서 우리를 사랑하신 것이 아닙니다. 전혀 사랑하실 이유가 없는데 우리를 아가페 사랑으로 사랑해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당연히 조건 없이 하나님을 사랑해야 되지 않습니까? 아무리 기도해도 응답이 없으니까 난 하나님 사랑할 수 없어 이렇게 할 수 있습니까?
바로 이것을 교육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라. 조건 없이 무조건적으로 하나님 먼저 사랑하는 그런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죄마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말씀에 순종할 것, 이것을 바로 교육한 것입니다. 다른 것 아닙니다. 순종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하라고 하시면 무조건 예하고 실천하는 것입니다. 무조건 내지 아니오는 없습니다. 또 하지 말라고 한 것도 네 하지 않겠습니다 하는 것이 바로 순종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을 때가 많습니다. 순종하지 않는 이유는 나의 생각으로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이사야 55장 8절부터 9절에 보면요, 우리 같이 한번 보시겠습니다. 시작. 내 생각이 너의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의 길과 다름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입니다.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같이 내 길은 너의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의 생각보다 높으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뭐예요? 우리가 순종할 수 없게 생각될지라도 우리는 순종해야 돼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생각과 내 생각이 다르다고 해서 불순종하면 안 되는 거죠. 하나님의 생각과 우리의 생각은 천지 차이죠. 아주 다르죠. 그렇기 때문에 내 생각대로 불순종하는 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무조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요. 이 자기 생각대로 불순종한 대표적인 선지자가 누구예요? 구약의 요나예요. 요나는 여로보암 2세 때 예언한 그런 선지자입니다. 이 시기는 이웃 아수르가 아주 그렇게 아수르가 어디냐면 이스라엘을 패망시킨 나라예요. 아수르가 미약할 때예요. 니느웨는 이 아수르의 바로 수도였습니다. 니느웨. 그래서 요나서 1장 2절에서 하나님은 요나에게 큰 성 니느웨로 가서 일어나가서 외치라 이렇게 명령하십니다. 하나님 명령을 받은 요나는 1장 3절에서 일어나 갔습니다. 근데 요나는 하나님의 명령대로 니느웨로 가는 것이 아니라 다시스로 가기 위해서 요바로 내려갔습니다. 불순종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생각과 다르기 때문에. 자기의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이 다르면 하나님의 생각대로 순종해야 하는데 요나는 불순종한 거예요. 자기 생각대로 해서. 요나의 생각으로는 이스라엘만 하나님의 백성으로 구원을 받을 그런 백성이 있는데 니느웨가 만약에 회개하고 구원을 받는다는 것은 말도 안 된다는 것이죠. 이 선민은 이스라엘밖에 이스라엘만 선민인데 그래서 하나님의 생각과 영 다르기 때문에 자기 생각대로 불순종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총은 특별한 민족에게 국한된 것이 아니라 온 인류에게 은총을 베푸신다는 메시지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니느웨를 회개시키려고 하신 더 큰 이유는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랑하셨기 때문입니다. 지금은 니느웨가 이제 미약하지만 아수르의 수도 니느웨가 미약하지만 이제 이스라엘이 장차 얼마 있으면 아수르의 포로가 될 텐데 그때 그 자기 백성을 사랑하셔서 먼저 복음을 전하게 하신 거예요. 장차 아수르에 의해서 이스라엘이 포로로 잡혀갈 텐데 하나님께서는 미리 그 백성으로 하여금 여호와를 알게 해서 후대에 그 포로로 잡혀가더라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기서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그래서 복음을 전하게 하는 것, 그 하나님의 깊으신 생각을 어떻게 그 세대가 아니고 깨달아 알 수 있겠습니까? 무조건 순종해야죠. 이처럼 하나님의 생각과 요나의 생각 다른 것처럼 우리의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은 천지 차이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무조건 순종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데 이제 요나서 3장 2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다시 선포하라고 이제 기회를 주십니다. 그래서 요나는 이번에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니느웨로 갔습니다. 니느웨에 도착한 요나는 다가올 이제 하나님의 심판을 이제 선포합니다. 선포하면서도 아무도 자기의 선포를 들어주지 않을 것이라고 자기가 아예 그렇게 생각을 해버리고 또 요나는 또 그렇게 되기를 바라고 있었어요. 아예 하나님
이렇게 귀찮게 하시는데 그래도 내가 복음을 거기서 전해도 제발 좀 듣지 말아라. 이러고 가서 이제 선포하는 거예요. 요나서 3장 3절에 보면 느느웨 성은 3일 길을 갈 만한 극히 큰 성이라고 말하는데, 그러니까 대충 복음을 전해. 그래서 3장 4절에 보면 단 하루 만에 메시지를 전해. 3일 동안 걸어다니면서 메시지를 하면 최소한도 일주일은 전해야 되는데 단 하루 만에 그냥 대충 전해버리고 말죠. 그러나 그의 간단한 메시지는 의외적으로 반응이 컸어요. 왜?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기 때문에. 그래서 왕을 포함한 3장 5절부터 6절에 보면 왕을 포함한 온 백성이 베옷을 입고 금식하며 하나님께 매달리게 이렇게 매달리면서 회개했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역사하십니다. 심지어 말 못하는 짐승도 회개했다 그랬습니다. 베옷을 입고 금식했습니다. 요나가 권속으로 전한 메시지가 온 니느웨 성을 발칵 뒤집어 놓은 거예요. 우리가 사역할 때도 어떤 때는 우리의 생각과 하나님의 부르심과 다르게 느낄 때가 많지 않습니다. 그때마다 우리는 순종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러나 순종하면 사랑의 하나님께서 바로 우리를 위해서 그런 사역을 주신 것을 우리는 바로 깨닫고 더 기뻐하게 될 것입니다. 이제 광고 시간에 말씀드리겠지만 이달 4월 28일 주일 총동원 전도주일로 이제 축제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신천 아름다운 교회 이규 목사님과 공동으로 합니다. 1부 예배, 2부 예배 같이. 그래서 참 감사합니다. 아름다운 교회에서 거기서도 같이 총동원 주일에 참여해 주시고 우리도 우리 성도님들이 같이 참여해서 젊은이들은 2부 예배로, 그래서 나이가 좀 드신 분은 1부 예배로 이렇게 인도해서 우리 교회 성장을 위해서 첫 번 같이 동역하는 이런 일이 있습니다. 요나 선지자와 같은 그런 성도 여러분 되지 않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번에 참석하셔서 하나님의 놀라운 복을 받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며 복음을 전하면 그리고 명령에 순종하면 축복이 뒤따르는데 놀라운 축복이 뒤따릅니다. 그러면 순종하면 어떤 복이 오는가? 이번 전도 축제에도 순종하셔서 여러분의 복을 받으시고 경계선상에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가나안을 정복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 신명기 28장 1절부터 14절에 보면 첫째는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시고, 둘째는 장소에 구애받지 않고 성읍에서도 복을 받고 들에서도 복을 받습니다. 셋째, 복의 종류도 다양합니다. 즉 하는 일에 낭패가 없습니다. 그리고 광주리와 떡반죽 그릇이 복을 받고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습니다. 네 번째, 적이 한 길로 쳐들어와도 7길로 도망하게 만드십니다. 다섯 번째, 우리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을 주신다고 하셨어요. 여섯 번째,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것을 보고 세계 만민이 두려워한다고 하셨어요. 일곱 번째, 꾸어줄 복을 주십니다. 꾸어주기 위해서 여러분에게 축복하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신명기 28장 1절부터 14절까지를 같이 교독하겠습니다. 303쪽에 있습니다. 제가 먼저 1절을 봉독합니다.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내가 오늘 네게 명령하는 그의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라. 성읍에서도 복을 받고 들에서도 복을 받을 것이며 내 광주리와 떡반죽 그릇이 복을 받을 것이며 여호와께서 너를 대적하기 위해 일어난 적군들을 네 앞에서 패하게 하시리라. 그들이 한 길로 너를 치러 들어왔으나 네 앞에서 7길로 도망하리라. 여호와께서 명령하사 내 창조와 내 손을 하는
여호와께서 네게 맹세하신 대로 너를 세워 자기의 성민이 되게 하시리니 이는 내가 네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 길로 행할 것임이니라. 여호와께서 네게 주리라고 네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땅에서 네게 복을 주사 네 몸의 소생과 가축의 새끼와 토지의 소산을 많게 하시며 여호와께서 너를 머리가 되고 꼬리가 되지 않게 하시며 위에만 있고 아래에 있지 않게 하시리니 오직 너는 내가 오늘 네게 명령하는 네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듣고 지켜 행하며 아멘. 만약에 순종하지 않으면 15절부터 19절까지가 되겠습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거룩하시고 감사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주님께서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명령하셨사오니 당신의 귀한 자녀들이 하나님을 사랑하며 복을 받는 귀한 당신의 자녀들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